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예배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릴 때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찬성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큰 소리 외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의 주인이신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강단에 세우신 우리 오찬성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심령이 아버지 변화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복기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이 시간 기도 또 찬양을 위하여 이 예배 주님 참석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 저희를 주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주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저희 마음에 살아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 주님께 구하오니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곳에 축복된 땅에 살고 있사오나 어려운 곳에 있는 주님 지금 재난을 당한 시리아와 하나님 아버지 터키의 그 주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주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악한 주님 그 정치가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얀마 북한 또 하이티 여러 나라들의 그 주님 굶주리며 주님 억압에 있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두란노 침례교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더욱더 주님 길 잃은 영혼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주님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주님 한국에 나가 계신 저희 이준 목사님과 이은숙 사모님 주님께서 안전하고 건강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주님 두란노 교회에 속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주님 자비와 국률로 그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장영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집사님에게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K박 집사님과 그 아들 잔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들의 주님 박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는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 복음이 그 땅에 왕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저희의 주님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오찬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주에는 제 시계를 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안수사님 시계를 가지고, 요즘에 이 전화기 안에 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시간 재느라고. 왜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시간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오래 안 하려고. 근데 시간을 이게 못 보면은 그냥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보다가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설교 그냥 다 끝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끝날 때가 많은데, 오늘은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죠? 오늘 여기 찬양대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헌신해서 찬양팀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쓰는 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좀 길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아니면 앞에 스크린 보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혹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을 읽으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러면 들어본 분? 한 분. 저도 이 소설을 한 달 전에 읽었나? 근데 진짜 오랜만에 소설을 정말 오랜만에 읽어봤는데 어떻게 읽게 됐냐면은 이게 새롭게 소설에 이 작가가 출연을 해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 특별히 오다를 해가지고 읽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 소설이 작년에 누적 판매가 100만 부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13개국, 미국에도 이제 번역으로 13개국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4월에 연극 무대에도 오르고 또 하반기에는 드라마로 방송될 예정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불편한 편의점은 청파동 골목길을 배경으로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현대인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소설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어떤 70대 여사 염씨예요. 그분이 이제 기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부산을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전화가 와.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지갑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숙자예요. 근데 이 노숙자가 그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노숙자 2명과 싸움을 해가면서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지갑을 지키고 또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번호를 물어보고 해가지고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4만 원을 이렇게 주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가자 해가지고 도시락을 이렇게 줘요. 그 도시락을 아주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당신이 배가 고프면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도시락을 오면은 주겠다. 이제 이렇게 제의를 해요. 그러다가 이 편의점에 여러 사람들이 알바가 많잖아요. 근데 야간에 일하는 알바가 주로 이제 남자들이 일하는데 그 남자가 직장을 잡으면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쓰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써요. 근데 이 사람이 말도 어느라고 이름이 독고라고 하는데 덩치가 굉장히 커서 곰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데 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말 어느라고 행동도 굼 떠가지고 손님들을 잘 대할까 그런 걱정 속에서 그래도 써.
그랬더니 의외로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알바들이 여러 명 있는데 거기 뭐 취업준비생 20대 여성 또 50대 여자 이 사람은 이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알바도 있고 전부 알바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계형 알바라고 그러고 또 이제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보면은 직장인인데 꼭 들러가지고 참 3개를 시켜먹는데 참참참 별명이 참참참 참참참이 뭔지 모르시죠? 어? 보니까 참깨 라면 참치 김밥 또 마지막 하나 먹은 것 같아요. 네? 참 술을 안 마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참이슬 참이슬 이게 세 가를 항상 이게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이들 학비 되고 뭐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술집을 못 가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뜨리참을 이렇게 항상 먹고 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거기 보면은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이제 빈둥빈둥 사업한다 그러면서 건달해. 그 엄마 그 편의점을 어떻게든 그냥 먹으려고 어떻게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또 뭘 하려고 하는 그 아들이 또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해프닝을 이렇게 다룬 건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새롭게 하셔서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기독교인일까 아닐까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편의점 사장은 고등학교 이제 역사 교사했다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편의점을 하는 건데 이 김호현 씨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모델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여사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거기 이제 나오는 교회 나중 권사님이고 또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구멍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편의점을.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선한 사마리아인을 모티브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수업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선한 사마리아인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읽은 그 내용이 10장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뭐라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물어봐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 교사가 뭐라고 돼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두 말씀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십계명을 줄여서 한 말씀이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한 권을 쫙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건? 이렇게 스퀴즈 해놓은 거. 쥐어 짜면 뭐가 나와요? 한 단어로 딱 결정이 되는데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맞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해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해줬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항상 바로 즉답 안 하시고 이번에는 이야기로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줘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30절 예수께서
자,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갔다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하고 여리고 길이 한 35km가 된대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시내 버스 탔지만 또 어느 땐 걸어 다녔거든요. 한 4km 되는데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그럼 35km면은 한 뭐 10시간 걸어서 그 정도 젊은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해발 한 760m 정도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가 낮대요. 그러니까 1000m, 1k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굴곡이 많고 또 길이 험하고 낭떠러지가 또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옛날에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근데 그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가지고 이 강도들이 그 뒤에 숨어 있다가 길 가는 사람들을, 여행객들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여인도 그 세리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33절 같이 보세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랬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돼요? 35절 가지고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보세요. 이제 가가지고 주막에서 잘 돌봐준 거예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상처가 빨리 낫게 해주고, 그리고 밤새 아마 돌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자기가 또 길을 떠나야 되니까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데나리온 둘.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원데나리온인데 요즘에 한번 하루 품삯 150불, 한 200불 하면 그 정도 한 300불, 400불 정도를 주고 잘 돌봐달라고 그러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에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사마리아인 하면 알 거예요, 대강. 그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는 인종이잖아요. 사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아시리아 왕이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을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켜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살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고,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이제 주전 586년 그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70년 후에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남왕 유다 쪽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혼혈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종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도 보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제가 갈릴리 위에서 밑에 유대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직통에서 가면 지름길인데 직접 안 가고 어떻게 해서 삥 돌아서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또 같이 이렇게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린심산에서 또 성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지만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따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럴 때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 좀 많이 좀 안 그러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하다가 그때 이제 일본어로 막 바뀌었어요. 일본어가 쉽다고 해가지고 일본어를 이제 바꿨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본어를 제가 안 했어요. 일본 그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왜 일본말을 배우냐 해가지고 그냥 백지내 그래가지고 빵점 맞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제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관계. 또 옛날에 이제 6.25 때 이북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 북한에서 빨갱이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그런 불신과 서로 미워하고 서로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취급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지금 행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이걸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떠오르는 질문은 왜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 오늘 얘기하면은 뭐예요? 목회자 아니면 장로 아니면 뭐 성가대, 레위인이 성가대를 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직분자들이었어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는 율법에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근데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이. 어떤 분들은 제사장 레위인이 지금 성전에 예배를 드려 가기 때문에 그 돕다 보면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안 된다. 또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랬거든요. 그 길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걸 내려간다고 그래요. 높은 데서 또 낮은 데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서울 갈 때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본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쳤어. 위선자예요? 야, 이러면서 무슨 제사장 한다고 그래? 레인하고? 이러면서 무슨 목사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그 제국 근처에 퍼져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절기 때 예루살렘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절기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은 뭐예요?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이런 사람들이 수입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 여리고에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 강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털이 범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여자나 남자가 이제 강도당한 것처럼 뭐 피 같은 색깔을 칠하고 이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강도당했나 보다 가지고 도와주려고 딱 가면 그때 강도들이 확 나와가지고 덮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을 아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도와주다 자기가 털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시카고, 저도 이제 처음에
시카고 와서 공부하러 왔을 때 63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 흑인 지역에서. 그 문장구 때 혼자 몇 명이서 같이 다 하고 같이 가야 돼. 잘못하면 털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빨리 움직여야 돼. 먹먹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또 예루살렘 가는 길도 아마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 거 도와주다가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개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당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자기들을 무시하고 개처럼 대하는 그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하고 그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마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처리해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그 사람 뒤를 다 돌봐주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웃의 정의는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 외에는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경건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만나라고 할 때도 계속 안 만났잖아요. 그 이방인은 왜 만나?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이웃인가를 다시 재정의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는 이제 이민자들이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 클래스가 이미 뭐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게 그냥 막 나눠지는 양만 상면처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번 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서울대 출신에다가 또 미국의 예일인가 하버드인가 어디서 신학을 또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가르쳤던 신학교는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러더래. 공부하러 온 학생이죠. 목사님도 한번 목회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목회도 안 해보고 목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목회를 했대. 마침 그 지하교회 그 건물이 나왔는데 목회를 하던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분이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처절하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현실과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러고 보니까 지하교회 교인이 있고 지상교회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전에 이제 교수였으니까 또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이제 강의 부탁하면 가가지고 그냥 쫙쫙 얘기하고 돈 탁 주고 그러면 타고 그랬는데 이제 지하교회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별 사람이 다 오는데 지상교회를 못 가는 사람이 다 온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알죠? 좀 큰 교회. 상가교회가 아니고 좀 큰 교회. 거기를 못 가는, 거기 끼지 못하는 사람들만 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뭐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파탄난 사람들, 뭐 술중독.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순간에 끼리끼리. 우리 시카고도 그 전에 보면 뭐 이제 경상도 저쪽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 또 호남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 뭐 이런 그 조금씩 나눠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민교회는 많이 평준화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아니까는 읽으면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배우기를 영생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행위로 받는 건가? 왜냐면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왜? 사랑을 행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구원을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받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못을 딱 박았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은 백성들에게 나오는 행위가 선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못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그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구원받은 증거로, 열매로 뭐가 나타나냐면 선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본 대로 제사장이나 레위는 선한 행위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반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붙였지만 그 앞에 형용사 선한은 나중에 누가가 붙인 거고, 유대인들이 볼 때 뭐예요? 악한 사마리아인인데, 악한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선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제가 왜 불편한 편의점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게 매칭되는 게, 자, 편의점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것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근데 불편하면 게 편의점이 돼야 안 돼요? 편의점이 아니지 불편점이지. 근데 불편한 편의점.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악한 사마리아인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 형용사가 바뀌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나 이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율법사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를 통해서 율법사에게 네가 지금 마치 도상에서 기루에서 강도당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가 강도당한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필요한 강도당한, 왜? 강도당한 사람은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기루에서 강도당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 살림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당한 거다.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다.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율법사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목사,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학시대의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좀 다르죠. 근데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 순서대로 탁탁탁 가야 되고, 또 좀 설교가 길어지고, 아니면 뭐가 길어지고, 그냥 길다 그러고, 어떤 사람. 주일날 빠지면은 의무를 안 지킨 것 같아가지고, 그렇고. 여러분 혹시 그 에즈벨이 대학에서 부흥 일어났다는 거 들으셨죠?
2월 8일 날 시작돼가지고 어제 이제 끝났는데 15일 동안 24시간.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고 2월 8일 수요일 날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듣고 남은 학생들이 있다가 한 사람이 그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같이 그냥 찬양하고 그러다가 또 막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막 저희도 다음 주에 가려고 하다가 퍼블릭이 좀 끝났대. 왜? 학교 수업도 해야 되고 뭐도 조그만 동네 5,000명 사는 동네 엄청난 뭐 세계 각지에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을 딱 치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그날 채플 시간에 거기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그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 찾아가지고 그때 이분이 이제 위선적인 히포크리틱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참되고 진실된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르침.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꽉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사랑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사랑은 아는데 말로는 우리가 하고 저도 목사지만 말로는 잘하는데 이게 사랑이 잘 안 돼요. 말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건 뭐예요? 행함 있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일부러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오는 사랑.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행태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악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악한 일본 사람을, 악한 빨갱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거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가정에서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는 참 껄끄럽고 사랑이 안 되잖아요. 목사들 똑같아. 같은 교단 안에 가끔 만나면 괜찮은데 그럼 서로 이랬는데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진짜 이게 어렵더라. 이거를 어떻게 사랑은 여기서 행함이 내 돈까지 들여가면서 시간까지 희생해가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첫 번째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거든.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고 타인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은 타인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 은혜, 긍휼 다. 근데 우리 사람의 성품 뭐예요? 죄인들의 속성은 뭐예요? 시기, 미움, 질투,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다 나 중심적으로 다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잘 돼.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먼저 보낸 러시아 말고 요번에 그 트르키아, 시리아 지진 나서 이제 우리가 구제헌금 하잖아요. 그때 마침 돈이 좀
의외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믿음으로 그냥 들어온 돈이니까 이거 다 해야 되겠다. 거기다 해가지고 마음을 탁 먹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뭐예요? 야, 이게 너무 안 되겠다. 그럼 반은 여기다 하고 반은 다른 선교제에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다 선교비 보내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이 말씀까지 좋잖아요, 그죠? 주면은.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 그러니까 그 말씀 딱, 이 말씀 딱 또, 야, 이건 내가 지금 금방 헤아리는 거야, 이게. 이만큼 한다고 했다가 금방, 너무 이거 아깝다. 그럼 딴 데도 해야 되니까 요걸 반나나 하려고. 금방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집사람 뭐 준 거 다시 였다 또 하라고 그랬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거를 계속 주장하거든. 근데 골로새 3장 5절은 뭐라 했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줘야 돼. 근데 이걸 어떤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다가도 금방 또 내 육신의 소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육신의 소욕은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도 우리의 이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북한 탈북자들. 제가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여자들, 그 중국 남자들 인신매매 당해서 이제 사는 여자들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여자들은 진짜 비참해요. 팔려가서 그냥 사는 거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쳐서 나오고 그러는데 성격금 하는 조건으로 그냥 돈을 좀 주거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후원금을 이걸 공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주는 돈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름을 가명을 써가지고 몇 개 공방에 들어가요. 여기 또 선교단체들마다 또 있잖아요. 막 서로 또 경쟁한다고 그럽니다. 은혜의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먼저 주에 두 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사마리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를 하다가 얼마나 기쁜지. 영생은 선물로 받는 거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이웃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강도당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또 예수님 따라간다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간에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교인 중에서 아프신 분 장영미 집사님 또 스스로 완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케바 권사님 자한 심령의 치료와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또 터키 시리아 지진 또 우리 이준 목사님과 사모님 평안한 안식년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두란노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아버지 그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영미 집사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나파 치유하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이외에도 하나님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육신의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영혼이 상한 분들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개박 권사님 아들 자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 주여 묶인 거에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그 중독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안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병문대가 고침받고 아버지 귀신들이 자유만 얻고 중독된 자들이 자유만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자니 이제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들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 묶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를 자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그 아들을 있게 도와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러시아에 아버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아버지처럼 죽어가는 아버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아버지 전쟁을 이제 그쳐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악한 정권 푸틴 정권과 전쟁 추동 세력을 아버지 이제 꺾어주시고 무너뜨려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키와 시리아에 또 하나님 여진은에서 또 많은 천여 명이 살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 기하오니 아버지 그 영혼의 구원도 기하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 구조대와 아버지 하나님 그 믿는 성도들 또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에 묶여있는 그 땅이 이제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땅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분기점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이준 목사님 부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신영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도 성령 충만하여서 돌아와서 또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듀버리 대학의 그 부흥은 청년들 또 대학생들 그런 그 부흥이에요. 이 미국에 사는 젊은이들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나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그 유혹과 싸우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버거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중독된 삶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직 그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에즈바리에 일어난 부흥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또 대학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흥이 하나님 미국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 또 고등학교에 더 나와서 교회에 아버지 미국 사회에 또 미국에 더 나가서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놀라운 부흥이 계속해서 불타듯이 번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동일한 그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도 일어날 수 있게 또 북한 땅에 일어날 수 있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듀바리 유니버시티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이제 하나님 미국의 다른 대학에도 지금 번져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부흥이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아버지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부흥이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청소년들을 살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학의 캠퍼스에 고등학교 캠퍼스에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부흥이 계속해서 말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나가서 아버지 전 세계로 이 부흥의 불이 번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불이 하나님 전 세계로 열방 가운데로 번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도 번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북한 땅 사방의 길을 가운데 앉아서 아버지 중화하는